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4장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 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지금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며 창세 이전에 당신께서 세우신 그 통치의 계획으로 변함없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주되신 하나님, 당신께서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이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속되어지고 예비되어진 생명의 구원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님의 약속 가운데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옵고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주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이 예배를 전체적으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하시옵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약속되어진 모든 축복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지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에게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또한 얼마만큼 구하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고 판단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지 혹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와 같은 것을 마치 그것을 재본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도 변함없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을 구한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인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인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게 참 특징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은 성경이라 하지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고요. 2000년이 지나도 다시 쓸 이유가 없는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힌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요. 어떤 의미로 볼 때는요. 사람들이 너무 적게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여러분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단 5분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서 한번 말을 좀 해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5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번 진짜로 해보겠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을 드리겠으니 예수님에 대하여서 5분 동안 막히지 않고 말씀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오늘 집에 5분만은 시간을 쪼개 놓으셔서 내가 5분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말할 수 있을지 사실 좀처럼 생각한 것만큼 5분이라는 시간밖에 안 되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여야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말하려고 하다 보면은 물론 1시간이라도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는 5분도 자 어떨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선한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없지요. 기대하지 못하니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으니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믿었다면은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결과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자 보세요. 혹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으십시오 라고 무언가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믿고 살았을 때 아 정말 그 사람이 말한 대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자 여러분 주일날 왜 예배에 옵니까? 흥미가 있는 건지 흥미가 없는 건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실은 예수님을 올바른 지혜와 믿음 속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예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무언가 얻고자 하는 마음. 그래도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아무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하면 얻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스스로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지금 당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그 자가 누구인지 너가 만일 알았다면은 너가 오히려 나에게 먼저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었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셔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셔도 말을 거셔도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말을 걸어주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찬스다 라고 와 찬스가 왔다 라고 가장 내가 묻고 싶은 것을 지금 물을 수 있는 기회다. 혹은 내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다. 기회다. 이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눈앞에 다가와 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셔도 흥미가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바르게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저 유대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저 유대인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신을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들이 바로 믿는다 하던 택함받은 백성이라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에는 믿노라 말도 하고 경배하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작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셨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전화로 항상 날 때부터 떨어져 있었던 부모가 있다 합시다. 그런데 도중에 연락이 닿았고 전화로서 말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모가 진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부모인 줄 몰라보고 죽였다 합시다.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을 때에는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막상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셨더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범한 죄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백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9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뿔뿔이 흩어져 온 세계에 방황하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유대인들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만 할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눈 앞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부르셔도 돌아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눈앞에서 불러도 그분을 경배하려 하지 않으며 전혀 하나님을 알려고자 하는 기분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요,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여자였지요. 교회에서의 설교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온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 예배 안에서의 설교입니다. 예배의 설교는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로 바르게 알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신다면은 더욱더 무언가를 해라, 혹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실 말을 듣고 나서 행동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은 스스로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 약속되어진 것을 저절로 구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고서야.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언제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전철을 탈 때에도 좋은 자리가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만 나기만 하면 앉으려고 하는 것. 맛있는 음식이 식탁에 차려 있으면 가족들끼리 함께 앉아서 먹을지라도 맛없는 것을 먼저 집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있어도 먼저 맛있는 거에 젓가락이 갑니다. 손이 갑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맛있는 것을 내 입에 넣지요. 90%는 자기 입에 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자기를 위하여서 본능적으로 구하거나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권면하지 않으면 안 해. 그리고 권면해도 안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시간은요, 때는 여러분들은 100년을 살았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라고 했던 때와는 다른 때입니다. 지금 이 때는, 우리가 사는 세대는 굉장히 흐름이 빨라져 있는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팔짱 끼고 바라보시기만 하던 세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길갈 시대에 이르렀는데요. 길갈 시대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역사하셨죠. 더 급히 역사하셨습니다. 그 흐름이 급격해집니다. 천천히 눈 감고 지그시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자, 우리 옆 사람 눈을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눈이 초롱초롱한지, 지금 동태눈인지, 지금 동태눈처럼 되었는지, 혹은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 좀 봐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교회에 오는지 인터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카메라 좀 준비해 주세요. 오늘 조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교회에 오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하고자, 존중하고자, 그분을 경외하고자 하는 기분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먼저 불평불만부터 말하지요. 먼저 불평불만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나만 시키지? 왜 나만 힘들게 하지? 먼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말씀 하나로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있으라 하셨더니 모든 세상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들이 존재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양심이 있다면 지금은 아멘이라 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아멘하면서 왜 예수님을 뒤로 젖혀두고 다른 곳에서 구합니까? 다른 곳에서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 파친코 가면은요, 담배 연기에 찌들지만은 마치 피부에 그 모공에까지 담배 연기가 스며들 것 같습니다. 파친코에 가면 11시에 파친코가 문이 열리고 12시에 문이 닫힌다는데요. 문이 열리고 닫힐 때까지 파친코에 자리 잡고 앉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열정을 예수님에게 한번 쏟아부으신 적 있으십니까? 만일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변함없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기를 바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에게 자기를 바쳐본 경험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그때는 그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가장 경외해야 할 분이며 가장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할 분이며 가장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입니다. 지금은 아멘이라고 좀 하십시오. 아까 아멘하지 말라고 했던 건 양심의 가책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아멘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아멘하면서도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한 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소망하면서 했던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거울 보면서 설교를 듣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대통령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자세를 잘 하고 무언가 대통령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상하 질서가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예배의 태도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건물이 예배당이 되면 그 건물이 거룩한 장소, 성전이 되지요. 이 건물 안에 들어온 자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별되어져 성별되어진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것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 예배당을 준비할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성결케 하시고 성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에 있는 예배당에 있는 그 물건들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성별하신다면은 이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지고자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채로 더럽혀진 채로 죄 속에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실까요? 혹은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먹을 때와 입술의 모양이 틀리네요. 먹을 때는 입 크게 벌리면서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입을 크게 안 벌리고 아멘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모두 함께 아멘. 사실 믿음은요. 훈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요. 실전에 부닥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요. 왜 이렇게 농담을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무리 하여도 사람들이 잘 좀처럼
기억하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농담을 하면 저 농담을 들을 때마다 왜 목사님 이런 농담을 하셨지? 생각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이지 연상이라도 되면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을까 봐. 그러나 농담을 하려고 하면은 목사님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믿지 않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영원하신 생명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이미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 이미 확실하게 증명하신 분, 그렇게 확실하게 증명하시고 200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부터 정말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네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벗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선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그런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택했다고 해서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어 번역은요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됐는데요. 한국어 번역은 망한다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다 승리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망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 길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시고 집중하십시오. 자,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이 시간에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는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경청해야 합니다.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의 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귀를 하나님에게로 열었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린 자를 볼 때 이 사람이 육신만 교회에 와 있는지 혹은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왔는지 마음은 파친코에 가 있는지 예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은 벌거벗은 몸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차려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죄를 다 보십니다.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모습까지 다 보십니다. 아무리 예쁜 옷,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해도요. 하나님에게는 다 꿰뚫어져 보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해도 예언해도 귀신을 쫓아도 다 실패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뜻대로 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입니다. 설령 기적을, 이적을, 기사와 표적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자라 하여 내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에 이르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장하는 것은 알았지만은 실제로 어떤 믿음을 가져하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자로 낙인지키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도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세상과 짝이 되어가는 자들, 사탄과 짝이 되어가는 자들 더 많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살고 성령으로 인해 승리하고자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면서도 성령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어떤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인해 자,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으니까 나는 됐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부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 목숨까지 그 생명까지 주시고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신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생명을 주시게 사랑하신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망하게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간단하게 물건을 버리고 간단하게 사람과의 인연도 끊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람의 이름도 지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간단하게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슬아슬할 때까지 그 가슴에 못이 박혀 아프셔도 절대로 예수님은 간단하게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로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는 사람들은 100번이라도 버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버리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한계를 초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떠한 법 속에서 무엇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모두 함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무언가 필요가 있어 하나님께 구할 때요. 먼저 돈을 구하기 전에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어제 이 교회에 처음 오신 사키의 상이 있습니다. 사키에서의 사키라고 하는 한자는요. 피어나다라는 뜻이고요. 에는요. 은혜란 뜻인데요. 사키에라는 이름이 은혜가 피어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오늘 교회에 오신다고 하는데 병원 갔다가 교회 오겠다라고 하시길래 병원 가봤자 의미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교회 오십시오 했더니 아멘하고 오늘 교회로 바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교회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아마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에게 직접 매달리는 것이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사키의 상에 간증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한 결과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실패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지 못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왜 모든 결과들이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데 왜 나쁜 결과들이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우리가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의지하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은 천하의 존재해서는 안 될 전염병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죽이는 일에도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더니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전혀 180도 다른 인생으로 바뀌었지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교회는 반드시 멸절시켜야 할 그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도 그것이 아깝지 않다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로 마음을 정신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고통스럽고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신다면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것이 즐겁고 누가 권면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반드시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되면은요, 옆에 앉아있는 남자친구보다 여자친구보다 먼저 예수님이 제일이다 라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남자친구 얘기하고 여자친구 얘기하고 가족들 얘기하고 하면은 전부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가족들이 더 좋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설마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설령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가족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한다면 가족을 뒤로 두고 먼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차갑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 듣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엑기스와 같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해야만 할 일, 절대로 육적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켜나아갈 때에는, 지켜나아가는 당신에게는 세상에는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연회장에서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죠. 포도주는 연회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먼저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동이 났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 이런 일이 생기면 연회의 책임자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 터인데 왜 마리아는 연회장의 책임자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아는 자도 바로 마리아이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세상에 오시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인해 태어난 사람의 자식이 아닌 성령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태를 통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터졌을 때 다른 대책을 찾지 않고 먼저 예수님에게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알립니다. 즉 연회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즉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순간 지금 들었을 때 그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인이요, 여인이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로서 역사하실 때가 임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순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순간적으로 마리아는 깨달았던 것이죠. 순간적으로. 아, 그렇지. 그랬더니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느냐면은 그 집의 하인들에게 가서 말하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르시건 그대로 따르라 라고 마리아가 말합니다. 시종들에게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건 그대로 따르십시오. 자, 이것은요. 이분이 주님이다. 이분이 왕이다. 주님이, 왕이 무언가를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와 같은 고백과 그 부하들의 그리고 이 시종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바로 태도를 바꾸시고 명령을 내리셨죠. 마리아의 그 고백을 듣고 말입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자, 6개 있었던 물 항아리가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찰 때까지 이 시종들이 물을 길어 넣었죠. 그랬더니 연회장에게 가져가서 이것을 맛보게 하라 하였죠. 자, 이 항아리 입구까지 찬, 아기까지 찬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어느 순간 이것이 포도주가 되어 지금까지 마셨던 포도주보다도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요. 일어난 일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 항아리에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물 항아리에 물을 넣으랍니다.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있어야 할 연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은 물을 채워 넣으랍니다.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왜 하라 하실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이것인데 예수님은 왜 이걸 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저걸 하라 하십니까? 그러니 저건 하기 싫어요. 난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빗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간구한 것대로 예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며 그 순종의 결과,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건 그것을 순종하면 내가 원한 것 이상의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이라 했어도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아니요 목사님 난 이걸 하고 싶어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그러나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그것은 좀 안정되면 그렇게 할게요. 지금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실제 삶 가운데 체험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아기까지 채워 넣을 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해 안 될 겁니다. 도대체 포도주가 필요하다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시키실까? 그런데 이 시종들은요. 그렇게 하라 하셨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들의 그 순종, 의심치 않고 순종한 그 믿음을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건 그대로 순종코자 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비로소 저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 때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아직 청춘의 때일 때, 너희가 아직 젊을 때, 너희가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을 때, 너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성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아직 힘이 남아있을 때, 너의 그 청년의 때에 밖에 나가서 여기저기 흥청망청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너의 가슴에 두어라. 너의 중심에 두어라. 아직 너희가 건강할 때, 아직 너희가 나이가 들어가기 전에, 나이가 들면 여행도 피곤하다 이렇게 한탄의 소리만을 내는 그런 나이가 되기 전에, 그렇게 되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러 교회를 못 가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러 못 가니까 아직 젊을 때에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육신의 쾌락을 구하는 게 아닌 창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라. 창조주 하나님을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가 내 힘으로 교회에 올 수 있는 능력이 아직 힘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또 이런 말을 하였죠.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은 세상 온 천하 가운데에서 사람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가장 윤택하고 풍성한 축복을 받은 자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신의 말년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많은 책을 쓰려고 하는 것은 피곤할 따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은 피곤할 뿐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라면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사람이 구해야 할 본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가정을 꾸리는 일을 번성시키는 것도 아닌 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전부이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여 주신다. 아멘 되십니까? 솔로몬의 부친이었던 다윗 왕은 다윗이라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저 양치는 목자였지요. 양을 치는 집에서 태어났고 그 중에서도 막내였습니다. 그렇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양을 지켰죠.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할 때에도 그는 밤새 양을 지키고 있었던 일을 하기도 하였죠. 막내인데도 그를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했습니다. 양을 치는 자의 막내 아들로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였지만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가진 소유를 무엇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영토이다, 이 왕의 자리이다 라고 하지 않고 내가 가진 소유는 내가 사는 동안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들, 내가 지킨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말씀들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소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나의 소유물이랍니다. 지금의 왕권, 지금의 소유물이 진짜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은 있으나 마치는 사라지고 말 허무한 것들, 사라지고 지나가고 마는 것들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그 지킨 것만큼이 진짜 나의 소유물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손에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1000억 엔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주도와 같은 섬을 가지고 계십니까? 파친코를 몇 집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골프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진짜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며
우리의 소유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유물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느냐. 그 기록이 나의 영원한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지나가버리고 많은 것들을 고집하고 살아봤자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만큼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언제까지나 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계명을 지킨 만큼 그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원히 변치 않는 소유물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기분, 감정, 마음의 움직임, 내 육신의 상태, 건강, 혹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강함과 약함, 생명,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며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분,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있는 부모,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금세 싸우고 금세 안색이 변하고 차가운 북쪽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족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진흙투성이, 죄투성이, 냄새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와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최고의 기쁨의 자녀로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 순간 변화됩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요 너무나 둔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데, 믿음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응답하시면 그 응답은 순간입니다. 저도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명이 순간에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차 안에서 30 몇 도까지 올라가도 에어컨 키지 못하고 차 안에서 기도했었는데, 그게 어제 같은 이야기인데 운명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시니 이렇게 목사실에 앉아서 이렇게 쾌적하게 기도할 수 있다니, 아,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역시 내 믿음의 하루하루의 믿음으로 보낸 나날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때가 차니까 또 순간에 이렇게 다른 것들을 다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자, 왜 못 믿느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또 우리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방법만 옳다면 바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요 그렇게 좋아했던 술, 담배도 다 버렸습니다. 지금은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울렁거립니다.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술, 담배를.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기분, 감각까지 바뀝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요 생각도 감정도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소망 잃어버린 것 같은 얼굴로, 아 피곤해요, 이런 얼굴로 다니지 마십시오. 좀 힘을 내시고, 당신은 왜 언제나 이렇게 활기차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 믿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당신은 예수님 모릅니까? 당신은 예수님 아직 안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저는 언제나 활기찹니다. 예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활활 불타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소망스러워서 사랑스러워서 밤낮으로 구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그러니 크리스찬들은요, 나는 여기가 아파, 나는 힘들어, 나는 못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나는 힘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설사 그렇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런 약한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유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믿음은 반드시 그 결과가 동반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바로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